사사기 8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이북 리더기라는 걸 샀는데요. 뭔지 아시나요? 네, 책 읽는 기계인데요. 테스트 삼아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찔끔찔끔 읽어보고 있는데 신앙 서적도 좀 읽어보고 철학 관련된 책들도 좀 뒤져보기도 하고 여러 장르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책도 좀 보고 유리가 왜 이러는 걸까? 이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아내도 같이 보고 있는데 또 막 그림으로 된 책도 잘 나오나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추억의 책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게 막 영적으로 좋은 책 같진 않은데요. 옛날에 엄청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한국 판타지 소설의 전설 같은 책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판타지 소설 같은 건 잘 안 읽으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퇴마록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거의 판타지 소설의 거의 시초 같은 책이고 판타지 소설의 1세대도 아니고 0세대라고 부릅니다. 이거 쓴 작가를. 퇴마록이라는 책인데 어릴 적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앞부분을 좀 읽어보게 되었는데 이 소설의 스토리는 한 그 해동밀교라는 밀교의 교주가 타락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교주가 원래는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수련도 많이 해가지고 지식도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다가 자비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수련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동시에 교만과 힘에 대한 집착이 싹 터서 인신제사를 드려요. 막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네, 점점 재밌어지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실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인품도 갖춘 사람인데 변합니다. 사람이 잘 변하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었다가도 금세 나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높은 위치에 서거나 성공하거나 성취하거나 할 때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기도원에 전쟁을 다 마치고 난 그 말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후의 삶의 모습들을 쭉 보면 그 기도원의 모습에도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기도원의 모습을 좀 볼 때 근데 이 문제가 전쟁을 다 마치고 난 그 순간에 딱 생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또 볼 수 있거든요. 기도원의 믿음이 연약했다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전쟁이 준비되어져 가고 사람이만 만들어져 갈 때도 교만의 씨앗들이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의 믿음이 가장 최고조에 올랐을 때도,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는 순종을 하고 있을 때도 교만의 씨앗들이 동시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를 조금씩 드러내는 기도원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가장 믿음이 좋은 순간과 교만의 씨앗이 동일한 시기에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처음엔 인간이 참 신기한 존재다, 오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원래 그렇지 이런 결론을, 잘 알고 있는 결론으로 결론 지어졌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기도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믿음이 괜찮을 때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계속 순종하면서 이 명령들을, 또 이 전쟁을 싸워 나가고 있을 때 교만의 불씨, 죄악의 씨앗들이 조금씩 틈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조금씩 점차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 교만의 불씨가 보였을까? 이제 300명으로 딱 군대가 줄어들고 용사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보여주신 그 표징을 보고 이제 정말 확신을 얻어서 전쟁해야겠다 결심이 서고 이제 전술을 짜고 이 전술을 이야기해 주는데, 나팔도 들고 항아리도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도 담아서 이제 신호를 기다렸다, 내가 신호하면 이렇게 구호를 외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구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기의 이름도 외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셔야 되는 이 전쟁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는 이 작은 모습들이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구호가 혹시 그 시대의 관용적인 표현일까 싶어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설교할 때 찾아봤는데 그런 표현이기도 하더라고요. 신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 나라의 자기 왕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지 왕으로 부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점점 자기 위치를 왕에 두는 것 같아요. 왕이라는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막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순종을 결단했던 그 순간에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의 씨앗들이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의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순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막 손끝 하나 건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처음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지만 결국 진짜 실제 전쟁하고 움직이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생겨요. 미디안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300명이라고 숫자를 줄이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서 승리한 게 맞지만 기드온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나팔과 항아리 전략,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이제 그래서 마주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다가도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믿음이 크다가도 너무 쉽게 우리 자신으로 이 공로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내가 했던 부분을 막 확대 해석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 결과에 막 취하다 보면 자기가 했던 일, 내가 했던 노력들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의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커 보이기를 원하고 크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남이 한 것은 작게 여기려고 생각하고 이런 본성이
그냥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픈 얘기할 때도 똑같잖아요. 누군가 아픈 얘기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무슨 아픈 거 배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아프다, 난 여기도 아프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한 본성이 하나님이 하신 것까지 막 작게 여기려는 마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주신 결과인데 내가 감당한 작은 부분을 자꾸 크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더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했던 노력, 내 역할, 내 고생 이걸 점점 확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조금씩 밀어내고 자기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막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물질을 얻기까지 했던 자기 노력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을 확대하고 하나님 하신 일은 축소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내가 얻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점점 밀어내고 내가 점점 커져갈 때가 생깁니다. 기도원의 지금 이 인생의 흐름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 이런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장인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도원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그리고 또 남은 15,000명의 적군들을 뒤쫓게 됩니다. 그때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서 숫곳에서 한번 요청하고 분우엘이라는 곳에서 한번 도움을 청하는데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기드온은 일단 남은 적군들을 진멸하고 미디안의 그 두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우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죄를 묻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는 숫곳을 들르는데요. 그들의 죄를 묻는 장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숫곳의 죄를 묻는, 그리고 그에게 막 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숫곳을 심판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을 같이 하지 못하고 거역한 것에 대한 처벌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의미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기도원 안에서 교만의 씨앗이 이게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개인적인 문제로 가져와서 개인적인 보복처럼 만들어 가는 겁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확실하게 드러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을 심판하는 게 이게 공식적인 의미라면 그에 대한 이야기, 근거를 제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무시하고 돕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의 결과를 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야 했을까 싶은데 15절을 보면 지금 지난번에 너희가 나를 거절했던 모욕감, 이걸 떠올리고 이 감정을 해소하는 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전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했던, 하나님을 희롱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이게 아니라요, 나를 희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희롱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의 태도는, 다윗이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화가 납니다. 자기가 당하는 모욕, 자기 민족이 당하는 모욕, 사울 왕이 당하는 모욕, 그런 모욕 말고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게 화가 나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가 모욕당한 이 감정에 치우치고 있어요. 그게 화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당한 모욕감, 개인적인 이 감정,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숫곳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들한테 얘기를 다시 해줍니다. 예전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가 잡기라도 했느냐, 너희 아직 못 잡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떻게 피곤한 너희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피곤해서 지쳐있는 몇 안 되는 이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가 잡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못한다, 너희 못 잡는다, 이 얘기거든요. 너희는 못 잡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감정 해소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잡아오지 않았냐, 이 얘기를 지금 1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숫곳 사람들이 왜 기드온을 안 도왔을까? 왜 예민하게 기드온에게 이렇게까지 거절했을까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진짜 못 잡게 되면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돌아와서 보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들이 좀 가까웠어요. 보복당하기 쉬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을 더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그들의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그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그 당시부터 치욕스럽고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근데 이 감정들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나고 치욕스러움을 크게 느끼고 모욕감이 커져갈 때가 언제인가? 이런 감정이 커지는 순간들, 언제 이 감정이 커질까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믿었던, 상대방이 믿었던 대상일 때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치를 우리가 높게 설정해 놓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위치를 내 스스로가 높게 설정해 놓으면 이런 마음들을 쉽게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은 점점 자기의 위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12만 명을 죽였던 첫 승리를 경험하고 2명의 장군도 잡아서 죽이는 상황들도 마주하고, 또 이제 승리를 계속 경험해 가면서 이제 스스로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후에 왕이 되어달라, 이거를 거절하긴 하는데요, 그의 행동을 보면 그냥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느껴지는 모욕감이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감히 너희가 나를 무시해, 이런 느낌이 되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좀 돌아본다면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세상에서 이룬 지위나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설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위치를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일까? 이 부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월을 살면서 쌓아온 나의 위치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좀 돌아보는 겁니다. 기드온이 부름받은 순간에는 자기 위치를 너무 작은 사람, 작아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게 자기 위치 설정이었는데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하는 작업들을 반복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불림을 받고 어리지만 성도님들께 엄청 존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내가 교만해지거나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저도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그냥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 연약한 사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냥 은혜가 필요한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인 겁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하면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위치들입니다. 기도원을 보면서 이 마음들을 저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불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좀 돌아보게 돼요. 제가 목요일날 축구를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축구 얘기를 잠깐 하면 동네 아저씨들이랑 했는데요, 그 중에 한 3, 40대 돼 보이는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하는 분이랑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목사인 걸 들켜버렸어요. 제 얼굴에 써 있나 봐요.
저희가 이제 유니폼을 교회 유니폼 입고 와서 교회 사람 다니나 보다 이제 생각은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아니면 신학교 다니세요? 이렇게 연속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들켰어요. 들켰는데 이 들키고 나니까 그분도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말투가 존중의 말투로 바뀌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고 하는 그런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위치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자꾸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원이 그런데 이 위치 설정을 자꾸 잘못하고 그 확인을 잘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숲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거절당하고 협박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8장 7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숲곳을 협박하는 장면과 분우엘을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들을 헐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죽여버려라 이러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이 협박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단 붙이긴 하는데 자기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데 이 잔인한 복수를 다짐하고 이 잔인한 복수를 오늘 본문에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지금 기드온이 복수하고 죽이고 있는 거 자기 동족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겁나는 게 많았던 겁쟁이였던 기드온인데 이게 이제 겁날 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본문도 보면 미디안의 그 두 왕을 죽이는 이제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일단 그 두 왕을 신문을 하는데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가족을 죽였다라는 걸 다시 확인을 합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것에 이런 개인적인 원한도 있는 것인데요. 18절 19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12만 명을 먼저 진멸하고 두 장군도 죽였고 15,000명의 그 도망갔던 군사들도 죽이고 이제 두 왕을 잡았고 두 왕도 이제 곧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죽여서 다 죽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철저하게 끝까지 진멸해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가나안을 진멸할 때 이렇게 해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생각이 나요. 가나안을 진멸할 때 철저하게 해라 하셨던 명령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진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읽었던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드온의 말이 좀 걸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너희가 내 형제를 살려줬으면 나도 너희를 살려줬을 것이다. 내 원한, 내 감정, 내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의 요소들을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감정에 따라 죽이고 안 죽이고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명령보다 자기의
원한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결정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드온이 점점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심판받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운 사사인데 이제 기드온이 점점 자기 소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이런 과정 가운데 결국 기드온의 손에 죽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장면이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세바와 살문나의 장신구를 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취합니다. 그 달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표시예요. 근데 이걸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상의 모양을 한 것들을 전쟁할 때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신명기 7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기도는 이것도 취하고요. 은이나 금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취해서 이게 결국 진짜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돼요. 그 올무가 되는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집안에 불행을 가져오는 올무가 됩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전쟁을 준비해 갈 때 이때는 겁 많고 믿음도 부족해 보여요. 근데 승승장구하고 있을 이때는 교만의 씨앗들이 자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기드온이란 연약한 인간을 쓰셨으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쓰시겠지 이거거든요. 근데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도 쓰셨으니까 나도 쓰시겠지. 근데 이게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근거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의 부분이 있지 않고 그냥 이게 뭔가 행복회로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드온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럼 인간은 대부분 연약한데 왜 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끌어갈 수도 있잖아요. 연약한 우리는 왜 하나님 크게 안 사용하실까? 기드온을 보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정도로 여러 번 표징도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면서 기드온을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기드온을 쓰시려 했을까? 똑같이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불신하는 나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기드온은 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답인데요. 순종입니다. 근데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기드온은 순종하려고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내 순종은 뭐가 다르지?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숨을 걸었나? 내가 죽을 각오로 순종을 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쓰실 거예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럼에도 쓰임 받았던 이 중요한 이유도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순종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더 겁나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겁 많은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부수라고 하십니다. 그거 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기드온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런데 순종하고 있고요. 300명으로 군사를 줄여가실 때도 진격하라고 하신 명령도 그렇고, 끝까지 지금 추격해서 싸우는 이 전쟁도 12만 명이 죽었지만 15,000명 대 300명도 큰 숫자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순종에 목숨 거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8장에 기드온의 여러 감정적인 부분과 교만의 씨앗도 보이는데, 동시에 여전히 순종의 모습도 보여지고, 조금 이건 감동이다 하는 부분은 4절이었어요. 저에게는 4절 보시면 기드온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저는 여기 마음에 딱 와닿았던 구절인데요.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피곤한 상황인데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순종을 돌아볼 때 목숨을 걸었는가 이전에 피곤함, 또 이런 공고함, 고남,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순종이긴 한가, 이런 부분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디안의 두 왕이 도망가서 진을 치고 있던 거기까지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11절 나오는데, 거기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못 쫓아오겠지 하고 진짜 멀리 쫓아 도망간 건데요. 거기까지 추격을 해서 간 겁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지점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걸로 삼았으면, 이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종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저도 주신 명령과 순종의 부분에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모습은 진짜 연약한 모습입니다. 적군은 강해요. 적은 강하고 나는 연약할 때 기드온은 자꾸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8장에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이 많이 세졌어요. 강해졌습니다. 추격해서 적군을 진멸할 정도로 점점 모양이 군대 같아지기도 하고 전략도 잘 짜고 치밀하고 그럽니다. 근데 적군의 모습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기드온의 영적인 연약함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때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나의 대적이 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잘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는 강해지고 대적은 약해 보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도, 내 힘으로 한 것만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늘 돌아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늘 재확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